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과 역사가 완성될 모습을 미리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한데 모아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한 역사와 인생의 완성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완성,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게 된 우리는 큰 기쁨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격차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많은 번민과 슬픔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부활 이야기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4번 나오는데요,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가서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보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음을 말해주는 은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어왔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기하고 평범한 유대인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울고 있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갈등하면서 의심에 빠져든 사람,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90년대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나사렛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합니다. 나사렛파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에 모일 때마다 이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매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인으로 살려면 예수를 버리고 안식일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동료 유대인들의 회유와 협박과 폭력에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유대인 교회는 급속도로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소수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가 주신다고. 슬피 울고 있는 이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치솟는 의구심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그리고 견디지 못해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까지, 그런 이들 하나하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들을 부활시키신다고, 그러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는 7가지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구절은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이야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야기, 체포되어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이야기, 그 모두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에서도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슬픔과 고통에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의심하며 힘들어하는 이들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해 주셨다. 절망하고 떠나버린 이들까지도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짧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잔뜩 겁을 먹고 자신의 나약함에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엾게 여기고 돌보아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성숙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면 아이들의 주체성이 자라나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죠. 스스로 해보려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그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책임 맡는다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키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깊은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야 하고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곁에서 돌봐주실 성령과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영이라는 말을 루아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루아흐는 본래 바람, 숨, 목숨,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루아흐, 즉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의 숨, 이 말이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의 성령, 이 말이나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예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루아흐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장면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다시 빚어주시는 겁니다.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혼을 불어넣는 것이고 정신을 불어넣는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신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그 둘 사이에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주 90년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화해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생각을 해보면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고 있는 가해자들을 용서하라고 압박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이 말씀은 사랑이기보다 2차 가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대의 언어로 들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당대의 문화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이긴 자, 강자들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한 자의 품격과 아량을 과시하는 것이 용서였습니다. 힘 없는 자, 패배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용서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박해당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패배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승자로서의 아량과 품격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힘없이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신앙의 눈, 부활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희는 이긴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희는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리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승리자로서의 품격과 아량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끝까지 찾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이들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버리고 떠나간 이들까지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부활의 기쁨과 위로와 희망과 치유의 능력을 전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사명을 맡겨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임을 깨우쳐 주시고 굳건한 사람들로 성숙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그려내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니다. 셋째로 부활의 승리를 나눠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품격과 아량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승리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의 품격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자로서의 기계와 품격과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의 숨결 안에서 승리자의 품격과 아량을 가지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